인력 거꾼 김첨지는 근 열흘 동안 손님 구경도 못하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줄을 이은 손님들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집에 약은커녕 끼니도 잊지 못한 채 젖먹이와 함께 누워 병아리를 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허나 그는 모처럼 만에 찾아든 행운을 잃지 않기 위해 빗속에도 열심히 손님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마쳤을 때 그는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고 그 기쁨에 동료들과 함께 대포집에 가서 하루의 회포를 풀게 됩니다. 허나 과장된 그의 행동과 그 기쁨의 표현 뒤에는 혹여 오늘 아내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근심이 서려 있죠. 친구와 함께 선술집에 들어간 김첨지는 주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호기를 부리는가 하면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쩌누, 아내가 불쌍하다고 엉엉 소리 놓아옵니다. 마침내 아침에 아내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한 그릇 사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예감대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인력 거꾼 김첨지가 가장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실은 그에게 가장 괴로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제자들은 우선 엄청나게 즐거운 잔치를 치르는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베다니에 들려서 예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맺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식사했습니다. 일정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은 신명나게 해냅니다. 왜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군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환호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힘이 나는 일이 되죠. 물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유월절 식탁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게를 잡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떼시며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비장하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는 그 언약을 실은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가롯사람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휙 나가버립니다. 식탁 분위기가 엄청 썰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된 식탁에서는 다시 큰 문제 없이 만찬이 진행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눈에 가시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멋지게 굴복시키시고 베다니에서 정겨운 사람들과 식사했던 사건도 맛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예언도 유다의 배신이 주는 절망과 공포도 모두 외면하고 먹고 마시기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 혼자 되게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즐거운 잔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로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고 그 뜻을 묻지 않는다면 성대하게 드리는, 혹은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만의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뒷산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늦은 시간에 왠지도 모른 채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분명 이 저녁 흥겨웠던 잔치 자리를 마무리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산책길입니다. 즐거운 식사, 그리고 아주 상쾌한, 그리고 조용한 저녁 산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기쁘고 즐거운 풍성한 식사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마지막 식사였죠. 행복한 산보는 결국 땀을 피처럼 흘리신 생명을 건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해되고 헤아려지지 못하였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주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과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복된 동행의 길이자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사명의 길인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의 손에 잡히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벙벙한 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처럼 좋은 날, 왜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전에 아담한 일을 하시며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제게 뭘 원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당신의 희생과 부활의 시작점에 오늘 서신 거고, 당일에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은 건 제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임박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만 타성에 젖어서 똑바로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 언약의 말씀 주시고 또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셨던 부르심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흥분과 소란으로 가득한 식탁에서 이끌어져 나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 우리의 일상 속 그 분주한 흥분과 소란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도 사명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늘 조용한 산보길로, 조용한 오솔길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걷고 있음을 보이시며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가실 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그 약속의 말씀에 증거가 되고자 하는 길이셨습니다. 순종이 복이 되고 말씀의 증거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우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 선지자가 쳐서 죽음에 이르는 길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선언하셨고 앞서 행하실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소란하고 분주한 자리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걷는 오솔길의 자리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길로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2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을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사실 언급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차치하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조직의 충성 경쟁하듯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짚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나와 함께 죽자도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나 부인하지 마, 걸리면 혼난다 또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동행 못할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행하지 못할 것은 이미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의 동행이고 허락하신 길을 따라가는 순종과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무슨 불사파 조직 형님의 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앞서가 이루시는 이 사명 그리고 동행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란하고 번잡한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적한 오솔길로 나오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13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우리 이제는 선교관이 된 국마을 예배당에 올라가는 길을 올라갈 때마다 2가지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서울에 이런 교회가 남아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과연 알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즈넉한 길을 오르고 우리 선교관 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때로는 교우님들과 교역자님들과 교제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했다 라는 생각을 새성전에 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성전에서도 분명히 이런 길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저는 우리 정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계단길 있잖아요. 아시죠? 오른쪽 계단길. 통로가 없는 오른쪽 계단길을 오를 때마다 바깥을 보이는 이 쪽창문에서 들어오는 그 햇빛과 특히 새벽 기도에 오면 그 길로 오를 때 그 계단길이 주는 특별한 감성이 너무 좋아요. 마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다리길을 올라가는 기분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행복하죠. 그리고 이 길을 오르면 아버지가 계신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기대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수서교회 예배당을 찾으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길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청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적한 오솔길의 부르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왔던 꽤나 의리 있는 척, 꽤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하였지만 어리석고 무지하였던 주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힘을 주장하고 혹은 나의 길을 주장하며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탓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떠나자,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에 함께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기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 작은 구릉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일단은 제자들을 언덕 아래 놔두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고백, 이 명제의 증거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함께함입니다. 기쁨과 영광의 때에만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의 때에도 함께할 때에 그 사랑의 진정성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간에 손꼽힐 만한 가장 곤고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가 죽게 됐으니, 죽을 만큼 힘들게 됐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함께 있음에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집중하여 기술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서술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 땀방울이 피가 되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중심을 두지만 제자들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순종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참된 모습,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구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임을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에 이미 가시기로 하신 순종과 그리고 결단의 모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있어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 기도할 테니까 옆에서 너는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듣고 감시해라.
아니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놀라운 결단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오로지 진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자 증거이시죠. 그분이 가장 먼저 원하셨던 길이라면 거기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입니다. 1000마디 100마디의 토론보다 10번 100번의 식사와 식탁의 교제보다 함께하는 기도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사명 있는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3번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3번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원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주의 자녀들에게서 드려지기를, 당신의 동역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바라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이 피로에 지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임을 원하며 말씀하십니다. 왜냐?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많은 것들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피곤했어요.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주님도 함께 하신 일이죠. 주님도 제자들의 하루 일정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늦은 시간에 베풀어졌던 저녁 만찬도 분명히 무리였을 것입니다. 영과 육신이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할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오늘은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그냥 짧게 기도하고 성전엔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네가 바쁘게 했던 그 일 내가 시킨 적 없는데?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만남 내가 부탁한 거 아닌데? 혹시 네가 좋아서 네 신명에 한 일은 아닌가?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자라. 자면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인이 더 잘 사는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이,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사명이 아닌 사욕을 따라 사는 자가 더 복받은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과 기도할 것을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사명 있는 동행과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에 복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는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42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사명에 대한 확신도 깨달음도 비전도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전혀 없는데 다시금 주님을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장 42절의 본문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4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인류사에 찾아볼 수 없었던, 유례가 없던, 그리고 이후로도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흠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까지 몇 번을 말해도 제자들이 안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가는 길에 너희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영원한 길,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즉 나를 위해 가겠다 선포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도, 심지어 내가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오, 난 그분과 상관이 없어, 내가 언제 가달라 그랬나? 부정하더라도 그 놀라운 사랑의 걸음의 동행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가시는 길에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참 세상 모르는 순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주님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게 청하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사명 있는 동행, 그리고 복된 동행의 길을 청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분주하고 소란한 삶의 자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걷는 오솔길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에 너도 그 생명의 은혜를 입어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하며 함께 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며 주님의 길로 함께 행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의 분주한 삶의 자리를 떠나 마땅히 기도할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서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가는 복된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